삭개오 이야기를 시작으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또 그를 만나셨던 예수님. 오늘 두 가지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강해안이 있는데 설교안을 좀 참고해서 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적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적으시면 또 은혜도 되고 졸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해안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또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 구원자의 어떤 그 모습은 화려한 왕궁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력한 힘과 재정과 여러 가지 탁월한 말로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요, 그런 구원자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의 전 문맥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봄에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거죠. 그곳에 각양 다양한 지역에서 백성들이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운인 잔치 중에서 이제 강력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니까 뭐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용한 의사와는 급이 다른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구도자였어요. 구도자가 무슨 말이냐면 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돌을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돌을 아십니까? 옛날에 되게 많은데요. 증산도. 제가 캠퍼스에서 간사할 때 충북대학교 선교단체 간사할 때 동아리방이 2층에 있었어요. 동아리방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공동체를 개척하고 방이 생겼는데 1층에 딱 들어갈 때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데 증산도가 이렇게 하면서 놀랬죠. 얘네가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동아리에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안에 동아리 중에서 굉장히 큰 동아리 중에 하나가 증산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그때 큰 동아리 중에 하나가 증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하는 전도죠. 도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구도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찾는 사람이죠. 영어로 보니까 seeker예요. seeker. 추구하는 사람, 구하는 자.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구도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혹시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기 시작하는 초신자, 또는 이제 초신자도 아직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그 직업과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10절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1절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실제로 헬라어로 바리새라고 얘기하면 분리된, separate from 뭐로부터, 발음이 뭐 이렇게 너무 강한 것 같긴 한데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라는 것은. 그래서 뭐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은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또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 이것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당시에는 한 800여 개의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잘 얘기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30m 정도 걸어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한 40m는 죄야. 그래서 딱 걷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되게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그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감정이 약간 배제되고 말씀과 어떤 원칙과 어떤 종교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는 세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열심당, 젤로파라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룹들이 바리새파였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가 보면 그 한 2, 3만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약 70명만이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리더 그룹에 들어가는 바리새 리더 목자 그룹 70명 정도, 그들이 모인 그룹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 전체 리더십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 중에서 탑 리더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사회적 리더십이 일치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종교 지도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돈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었고, 영적인 그런 어떤 명예도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과는 급이 다르고, 베드로도 중산층이었지만 어브라함은 좀 급이 다른, 그리고 삭개오는 돈이 많았는데 키가 작은 사람과 다른, 영적으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영적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미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어쩌면 신학 공부도 이미 많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고, 게다가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그룹 가운데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께 정말 구도자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 중에 한 명이면서도 주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오지만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자, 3장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기 사역,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증명되지 않은 사역자, 증명되지 않은 선지자인데 이 산헤드린 공의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가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당신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 또는 선생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그 도를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종교적 대화를 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뭐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뭐죠? 너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스펙, 종교적 어떤 스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중생, 회심,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너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랍비였고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조건은 구약 성경의 패러다임으로는 할례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주는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구원관으로는 내가 다시 볼까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엄마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60kg 가량 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로 보면 아노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듭,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서 내가 육적으로 처음 태어났던 그런 출생과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이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 한번 해주시고 잠도 좀 깰 겸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구절을 막 이렇게 가지고 파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논리에 맞는 다른 구절을
전혀 그 문맥과 상관없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는 성경 전체의 개론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성경 각 그 구절에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설교한다 그러면 2장 말씀과 4장 말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6월절에 어떤 6월절인가? 세 번의 6월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언제의 6월절인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어떤 사회적 그 상황을 알고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지금 4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죠? 다 1차 산업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농사도 전혀 잘 모르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뽕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겨자씨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 관심도 없는 우리한테 성경에 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이라든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지고 비유가 뭔지 아냐 딱딱 공식처럼 성경을 마치 공식처럼 가르쳐주는 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다 기도하다 깨닫고 또 연구하다 깨닫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거죠. 그 성경은 그런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이랬던 게 뭐죠? 니고데모가 성경학자잖아요. 구약 성경을 거의 유대인들은 성령식이 13살인데 13세에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랍비 중에 사내들이 공회에 간다는 것은 한 800페이지 이상 되는 탈무드 같은 그런 경전들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혀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회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본어게인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지 진실로 진실로 거듭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받는 조건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뭐죠? 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희 애들이 그 태어날 때 이렇게 애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소명이가 예정일보다 한 달을 더 빨리 태어났어요. 네, 한 달. 네, 급해. 구삭동이.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이제 2년이 지나고서 저희 딸이 은유가 태어날 때는 6개월 만에 나오진 않았고 나올 뻔했어요.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개월이 남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오 마이 갓. 이거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주사를 맞거나 어떤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아직 2kg도 안 되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쉽지 않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애 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감사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애가 예정일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감사하게. 근데요,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10개월 동안 그 태아의 그 몸을 보호받는 게 뭐죠?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가 터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희 그 은유가 6개월 뱃속에 6개월일 때 양수가 터질 뻔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 양수 속에서 그 아이가 잘 영양분을 공급받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그런 출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다 했어.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없는 거죠. 다 한 번씩 한 거예요. 근데 물러난다는 것이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은요,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6절부터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려면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루하르, 루후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언어죠. 근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말하면 퓨뉴마라는 말이에요. 퓨뉴마, 루후, 퓨뉴마.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바람도 있어요.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록할 때 제가 말레이시아에 정말 재밌는 체험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모인 국제교회 간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제 이 얘기를 설명해 줘야 돼. 인도 영어 발음 아세요? 되게 하여튼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홀리 스피릿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재밌죠? 네.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성령 집회 제가 몇 번 가는데 이분만 한국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게 홀리 스피릿 컴 하면서 훅 하면서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집회할 때 바람 불진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인위적인 거 별로 싫어하는데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호흡을 크게 할 때 깊이 들숨과 내숨, 침묵기도 호흡기도 같은 거 배울 때 맞는 것 같아요.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어떤 하나님 주시는 임재와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여러 생각이 많을 때 호흡을 깊이 해보시면 주님을 생각하고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 인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좀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고 싶어 오늘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뭘까? 왜 그랬을까요? 8절 말씀에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람이라는 자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일종의 언어 유인 거죠. 그게 뭐냐면 바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바람이라면 바람의 특징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람의 특징,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어떻게 하죠?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실제한다는 거. 제가 지금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는지? 안 보여요. 제가 뭐 하고 있죠? 바람이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바람은 실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 바람은 어떻죠? 자연 바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으나 바람이 지금 나한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펜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들의 기원과 운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출생과 자기의 시작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듭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고 그를 느끼고 실제 한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이런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8장,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세번역으로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에 성령이라는 말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가고 싶은 대로.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 거듭난 자의 삶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그것이 동의된 사람들이 중생, 회심한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불안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로잡을 것 같은 불안함.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 같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이상한 대로 자꾸 이렇게 끌어갈 것 같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지금 좀 이렇게 그래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어떤 결단도 주신다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죽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1처럼 원래 내게 아닌데 내가 다시 덤으로 플러스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은 누구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생,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죠? 왜곡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랑 함께 방황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같은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방황했던 교회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청년부 예배 가끔 가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때 담배 한 꼬치 피고 오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다 하려고 가는데 야 당구장 가자 이렇게 꼬시는, 제가 저도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고3 때 저희 아는 동생 저보다 어린 후배인데, 이 친구가 방황을 엄청 했어요. 이 친구가 왜 그랬냐고 해보니까 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친한 친구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정말 되게 뜨거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죠.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나야 돼. 해피엔딩 영화처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죽었어요. 그 친구가 19살 때 죽었어요. 저희 교회의 굉장히 큰 슬픔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은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아픈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어차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시작이 명확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성령님, 오늘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볼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PPT에 뭐 재밌는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품들은 다 성품, 캐릭터,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뭐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온유하지, 내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온유한다는 거예요. 웃겨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죠?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는 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 양 박사님, 우리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도 바람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지만 언제 그 시작, 그날, 그 초, 그 분, 내가 2017년 7월 9일 지금 3시 12분 38초에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구원파거든요. 너가 구원 받았냐?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어요. 구원파. IYF인가? 구원파. 봉사활동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의 원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중생한 사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얘기가 9절부터의 쭉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쭉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 네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11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본 것을 말한다. 예.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복음을 한 구절로 말하라 그러면 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근데 여기서 15절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믿는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회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ing 형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이는 그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에게 이해되시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이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 세상은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 60억 정도 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물이라기보다는 영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계속되어지는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만 믿고 있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서울과 경기도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전 세계에 60억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10억 정도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다. No limit.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에 지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지난 1400년 동안 그 민족 가운데 0.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 막 이렇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 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의 나이, 성별, 피부색, 지역, 인간이 만든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2017년 7월 9일 맞죠?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자야죠. TV를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아요.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거더라고요. 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수련회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1년 정도, 그리고 1년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고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베드로처럼 막 부인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론 제 삶 가운데 신앙의 초창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작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또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좀 더 착해지는 것으로 정직해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이란 책의 주제 단어예요. 영생, 생명. 요한복음을 보시면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간증했지만 2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말은 제가 20년 전에 영생과 지금의 영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영생이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과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좀 주먹만한 믿음이 되고 좀 큰 믿음이 되어지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의 영생이 실제가 되고 앞으로 있을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죽음 이후가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 초신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모태신앙도 그렇고 10년 이상 된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
영생은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기준과 경험과 편견이 있으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할례로, 지식으로, 내가 바리새파로, 사내들인 공회인으로서. 혹시 여러분 어떤 기준과 어떤 경험과 어떤 편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람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바람이 멈춰라고 멈출 수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되게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찬양팀도 모르는 거 보니까 아주 시조새들이 불렀던 찬양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선교지에서 혼자 한 100번 이상씩 부르면서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고 은사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세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지로 안 그래요. 저도 안 보낼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왜 내 삶 가운데는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고 하나님이 날 자꾸 치시냐고. 저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 왜 나를 쳐?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났냐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잘 모르겠대. 근데 하나님이 왜 널 치겠냐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는데 왜 너한테 고난을 주겠냐고. 고난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좀 아버지 같이 좋은 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라는 것을 치유하시고 알게 하실 거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고난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한테는 특별히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고난 별로 안 줄 것 같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넌 나와 함께 거하자. 나의 임재. 내가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요즘에 욜로 라이프 있잖아. 욜로. 마음대로 즐겨 인생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 믿으면 되게 자유로워져요. 신앙인이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자유로워야죠. 한 가지 방법. 주님만 알면 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려도 들지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성령님 오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우신 영한 목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가 침례받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행형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